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계속 배우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은 천국 시민의 새로운 기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셨고, 6장에서는 천국 시민이 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걸 주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돼야 되는 것, 매일매일 삶 속에 지켜나가야 될 것. 첫째가 뭐라고 그랬지? 첫째가 뭐라고 했지? 세상에 그새 다 먹었어. 어우 참. 자, 첫째는 구제, 둘째는 기도, 셋째는 금식. 이거는 생활이 돼야 된다. 늘 생활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배웠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너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시는 게 있어. 그게 뭘까? 응? 외식, 외식, 또 뭐가 있을까? 그래, 뭐 엄밀하게 따지면 외식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구제도 보니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6장 5절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게 곧 사람에게 보이는 거지. 그리고 6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이 세 번을 다 이걸 지적해요. 오늘 우리 신앙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도 사람에게 하는 예배,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예배도 보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나, 찬양대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길을 즐겁게 하나, 모든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팽배해 있다 이 소리. 기도를 하는 사람도,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지 교인들이 아멘을 할까? 어떻게 해야지 나를 좀 믿음 있게 볼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정말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주님이 질책하시는 게 뭐야? 책망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다 썩었어. 겉은 엄청나게 경건하게 종교 생활하는데 속에는 보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항상 내 예배의 중심, 내 삶의 중심, 생각의 중심, 행동의 중심.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페르시스,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사람 의식하지 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걸 러비시, 시래기란 말이야. 아무 가치도 없어요. 아무리 그냥 화나고 날쳐도 어느 날 보면 뒤통수에 돌멩이 던지고 있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이 세상에 믿을 인간이 어디 있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슬픈 소리지만 내가 보니까 부모님조차도 끝에는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정말 속색이고 이러면 자식하고 인연 끊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다. 이건 죄악이다. 사람 의식하자.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기쁨이 있냐. 첫째는 삶에 자유하게 돼. 그 자유함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누구를 의식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옷 하나 입는 것도 그냥 내가 편하면 되지 뭘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냥 예쁘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예쁘게 생기면 안 예쁘게 보여. 예쁘게 생기면 뭘 입어도 예쁘게 보여. 그런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애당초 뭐 못생겼다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뭘 입어도 안 멋있다 이걸 아니까 아무거나 입어도 너무 편한 거야. 떨어진 신발을 신어도 뭐 발만 편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센서티브해야 돼. 센서티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살아야지. 쓸데없는 시래기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면 나도 시래기가 된다. 믿습니까? 시래기 되기 싫으면 시래기에 초점 맞추지 말란 말이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째 제일 중요한 기도보다도 주님이 더 강조하신 게 구제였다. 구제 하나 할지 모르는 인간이 무슨 올바른 기도를 하겠냐. 구제도 안 하는 인간이 무슨 올바른 금식을 하겠어. 이게 구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제는 뭐냐? 이웃사랑의 첫 단계란 말이에요. 이웃사랑의 첫 단계, 이것도 못하는 게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 이웃을 위해서 뭘 하겠어. 한다고 해도 다 그게 외식이다 이 소리야. 외식. 거짓된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둘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의 스탠다드, 표준 기도문을 알려주신 게 이제 산상순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어떻게 빨리 산상순까지 내가 산상순이 아니고 주기도문 주기도문, 이게 기도의 표준 기도문인데 여기까지 끝을 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 사랑하는 자녀, 옛날에 보면 참 시골에서, 나는 그게 참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형이 이제 대학교를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우리 시골에 살 때예요. 이렇게 한번 방학 때 왔다가 올라가게 되면, 뭐 우리 형뿐 아니라 그 당시에 다 그랬어요. 이 부모들이 그 자녀가 가서 어려움 없게 하려고, 밥은 굶지 않고 좀 먹고 살게 하려고, 그 어려움 중에 그때 내가 참 기억에 남는 게, 항상 내려와서 올라갈 때 되면 무엇을 했냐면 고추장, 이 고추장을 볶아가지고 그 안에 돼지고기를 넣어요. 잘게 썰어서 돼지고기를 같이 볶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서 밥 비벼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 그걸 조금만 넣어도 밥 한 그릇 금방 먹고 이러니까, 외지에 가서 이제 굶지 말고 밥 하는데 힘들지 말라고 항상 오면 그렇게 이 고추장을 한 통 가득 해서 보내요. 그리고 내가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그 가서 이제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 어려움 중에 돈을 이제 줘서 보내요, 조금.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열차가, 요즘은 뭐 그냥 내가 경주에 살았는데 서울까지 가는데 12시간도 더 걸렸어, 기차.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차역안에는, 기차 타고 가면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소매치기. 그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아서 이게 돈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또 잃어버릴까봐 돈을 어디 넣냐, 꼭 이 난닝구, 이 난닝구가 요새 말로 뭐냐, 런닝구냐? 우리 때 난닝구라고 그랬는데, 야 어디 가서 일본 말이 난닝구야? 어쨌든 난닝구, 난닝구 이 표준어가 뭔지 모르겠네. 여기 안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꿰매요. 꿰매가지고 절대로 도난 안 당하게 그렇게 해서 보내. 이게 부모의 마음. 어떻게든 외지에 가서 굶지 말고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장한 무기를 줘서 보낸다.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와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시련, 고난들이, 뭐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참 견디기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다니겠지. 어디 가서 도움을 좀 받을까 해서 여기저기 다니지만은, 사실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소리야. 아니 내 똥 치우기도 힘든데 누구 똥을 치워줘. 도움을 구하다 보면 더러 상처만 받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참 절망적인 순간에 가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생각하면 다 그냥, 요즘은 그냥 다 대세가 자살이야, 자살. 오늘 또 오기 직전에 바로 보니까 뭐 화곡동가 참 할머니와 엄마와 아이, 손자 셋이가 또 일가족이 자살한 내용이 또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난 3개월 동안 뭐 관리비도 못 내고 뭐 이런 내용을 잠깐 보다 왔는데, 참 이 세상에서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참 많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여러분이 잘
잘 알아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는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항상 평안과 순탄한 길만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삶에는 환난이 있게 돼 있어. 어쩌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큰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환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거든. 더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가는 데 있어서 환난은 필수야, 필수. 필수 과목이야. 그러나 다만 이 환난이 올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성경은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이렇게 해라. 그게 뭐야?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가장 큰 무기야.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이 세상 전체보다도 더 강한 위력을 가진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란 말이야.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사실. 왜?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선물인지. 기도해라. 그러면 무슨 이게 뭐 벌 주는 것처럼 막 그냥 힘들어하고 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할 수 있는 너무나 큰 특권이잖아.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야. 천국 시민 된 자들의 특권.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 저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보니까 저를 이렇게 좀 면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뭐 여기저기서 어떻게 와서 나를 좀 보고 싶다. 특히 선교 단체나 뭐 이런 데서. 근데 항상 보면 이제 저를 만날 때 우리 리셉션으로 전화를 해. 그래가지고 언제가 좀 가능한지 시간을 언제 좀 내줄 수 있는지 꼭 리셉션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이제 내가 일정을 봐서 언제쯤 그럼 와라. 이렇게 하는데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그 만나라니까 절차가 좀 있더라고. 바로 나한테 뭐 연락하고 이러지 않아요. 나 만나기 그렇게 쉽지 않아. 너희들 얼마나 니네들 복받은 줄 알아. 니네는 아무 데나 불쑥 기어들어오잖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야. 자, 하물며 우리가 인간도 이렇게 내 도움을 필요로 해서 좀 만나려면 힘든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직통으로. 아무 때나 아버지 하고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얼마나 복된 사람이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얼마나 이게 축복받은지 몰라.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속에 살아야 돼. 꼭 뭐 그냥 골방에 박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늘 길을 가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돼야 된다. 호흡이 돼야 된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생명줄이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어린아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탯줄로
비유를 차려요. 그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 탯줄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머니의 성격도 담고 어머니의 모든 탤런트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생명인 탯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구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 평생을 애써도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 악한 것들 기도를 통해서 다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어. 너무나 많지만 내가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 이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서 다 죽게 됐어. 포위돼서 다 이제 굶어 죽는 거야. 뭐 그냥 굶어 죽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보면 막 그때 막 자녀를 삶아 먹고 막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시기.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성을 내어사고 있는데 참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이 다 죽고 없을 거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룻밤 사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한순간에 없애버리시죠. 심지어는 이 태양도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사람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태양이 머물도록 달이 거치고 태양이 머물고 그 백성이 원수를 갚도록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신약에는 대표적인 거야. 마태복음 14장 17절 21절에 나오는 오병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야?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무려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 기도의 능력. 또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병도 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너희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기도하면 병마도 다 떠난단 말이야. 병마도. 암도 고쳐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워요. 그리고 놀라운 건 죽은 자를 살리는. 뭐 죽은 자 살리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근데 신약의 대표적인 게 뭐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그냥 그것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걸어 나오잖아. 그것뿐 아니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리야. 아멘. 걱정할 시간에 기도해라. 기도만 하면 다 해결받는다. 다 해결받긴 받는데 못 받는 사람도 있어. 자, 이제 그걸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받는지 그걸 알려주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기도 엿다우 기도하지 마라. 엿다우 기도하면 아무 역사가 없다. 자, 첫째 보니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이 외식하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 거짓된 기도 하지 마라. 이런 기도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 애들도 대표 기도 시키면 며칠 전부터 열심히 준비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나? 야, 내가 요 말이 좀 더 은혜스러울까? 요 말을 하면 나를 조금 더 믿음 있게 보겠지. 아, 요게 다 외식하는 기도라 이 소리야. 물론 뭐 보고 하는 건 괜찮아요. 보고 하는 건 괜찮은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소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그거 뭐 적어서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어. 뭐 인간들이 어떻게 어떤 건 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니까. 그래,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외식 기도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리고 자,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둘째는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둘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거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거리낌도 없이 은밀하게 기도해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리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은밀한 관계 속에 기도해라. 진실된 기도해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기도하면 또 안 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시끄러운 소리 계속하면 하나님도 듣는 거 짜증나실 거야. 아, 요점만 이야기하면 되잖아. 요점만. 내가 특히 한국 교회 가면 주일 대예배 대표 기도를 해. 장로님들이 대체로 백두산부터 출발해가지고 한경도를 거쳐서 평안도를 거쳐서 내려다 서울을 찍고 뭐 충청도 경상도 하다가 제주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아시아를 돌아서 오세아니아주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미 대륙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회,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찬양대, 뭐 진실된 자기의 제약을 아뢰고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만 그냥. 남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오세아니아주고 미국이 문제가 아니야. 지 속에 썩어져 들어가는데 자기 죄악을 고하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해야지. 무슨 중언부언 쓸데없는 소리가. 기도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 저도 사실은 보면 피곤할 때 하다 보면 중언부언 많이 하긴 하더라고. 나는 뭐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하나님 이해해 주실 것 같아. 가장 대표적인 중언부언이 뭐냐면, 야, 이렇게 밤에 어떤 때 그냥 12시간 넘게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침상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자기 전에 일단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도 이게 피곤하고 지금 비몽사몽하니까
한참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식기도 하고 있어. 오늘 또 이 귀한 음식 주셔서 도대체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다시 또 정정하고 우리가 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1시간 동안 그냥 기도 동산에서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한테 뭔 소리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 말만 해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안 구해야 될 것이 있어. 구하지 않아도 될 거 이거 구하는 게 중언부언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좀 뒤에도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실없는 거 구하지 마란 말이야. 이거 실없는 거 구하는 게 중언부언이야. 세상의 의식주 문제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건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이것만 구해 이것만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더해줄 것이다. 그런데 구하라는 것은 안 구하고 맨날 세상에 허접한 것들 구하고 있으니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중언부언. 그런 기도하지 말라 말이야. 여기도 오늘 그 말씀을 하시잖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구할 것만 구해라. 진실되게.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 시편 66장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듣지 않으세요. 악한 것들을 다 깨끗이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이게 뭐예요? 첫째는 이제 기도할 때에 염려가 있으면 안 돼요. 염려. 기도할 때는 염려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염려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totally commitment,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우리 삶에 염려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내가 응답해 줄 걸 믿고 기도한다면 염려부터 떨쳐라. 그래서 첫째 기도는 염려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with thanksgiving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의 전제 조건이야.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너무 원망이 많아. 너무 신세 타령이 많아. 그저 하나님에게 그냥 따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막 그냥 아니면 땡깡 부리고 내놓으라고 그냥 주시옵소서 막 그냥
하루 종일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염려하지 말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의 구할 것을 아뢰라는 거야. Present your request to God. 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면 어떻게 되느냐? 참, 내가 이건 몇 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 그렇게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네 구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구하면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인데 어떤 평강이냐면 transcend all understanding. 이 understanding 우리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해.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기도하는 그걸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하나님의 합당한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게 육신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몸을 움직여서 가장 복된 길, 가장 성공적인,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야. 이게 기도 응답이야.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꼭 응답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 내 머리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내 모든 감정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돈도 없이 가서 무작정 하나님께 땅을 사게 하시고, 어떻게 내 마음으로 그걸 땅을 계약을 하겠어. 돈도 없는 주제에 깜빡하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그걸 계약하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 무엇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더 피스 오브 갓이야.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이야. 평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항상 평강이 넘쳐.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 내가 땅을 계약할 때 사실은 너무너무 이게 두려운 일 아니야. 이게 돈도 없이 이게 샀다가 깜빵하면 어떡하나 막 얼마나 두려워. 그런데 땅을 계약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이야, 그 평강이라는 거. 응? 아무 두려움이 없는. 응?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기도의 역사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무엇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바라가지 말고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 기도 드리고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끌어 가주시는 가장 복된 길.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 유지에 대해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 우리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돼. 그리고 기도는 또 어떻게 되냐? 항상 기도해라.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다 읽어보자.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성에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자,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잘 봐. 첫째가 뭐야?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기도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항상 기뻐해야 돼.
기도 전에 먼저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맨날 그냥 울고 불고 그냥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도 괴로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항상 기도하라는 소리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거는 다 같은 말이야. 영어로 말하면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always, 항상 슬프든지 기쁘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기도해라. 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 기뻐하란 말이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했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 이 소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whole heart,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 반은 세상 의지하고, 반은 인간 의지하고, 또 반은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 에베소 6장 18절에는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돼. 요한일서 3장 2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2절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가만히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앞에서 도와주시는 것을 행하니라. 이런 구절들이 사람을 미혹한단 말이지. 이단들이 요런 걸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 이 구절이 가장 사이비들이 이 이단들이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이 바로 그거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무엇이든지 구해. 야, 남친 구해. 심지어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나는 그분이 쓴 책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세계적인 목회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자, 남친을 구하면, 남편을 구하면 구체적으로 좋은 게 서라 이 소리야. 자, 키 185, 눈 안산 꺼풀, 코 몇 센치,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차를 구하면 벤처 S500 무슨 칼라 이런 걸 다 적어놓고 구해야지 응답이 온다는 거야. 다음에 추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게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잘 들어.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받는다고 그랬어. 조건이 있어, 조건. 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뭔지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구하는 바를 받는 거지.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벤저 타고 싶다고, 185cm 얻고 싶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냐?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 오직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지. 아무리 능력 있고 뭐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뭐 별짓거리를 다 해도 성경대로 안 갖추면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 저주를.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요한일서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감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니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야 돼. 자, 또 내용이나 요한일서 5장 14절. 자,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슴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시리라.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의 뜻도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참 놀라운 거예요. 지난 25년 동안 뉴질랜드 삶을 살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 뭐 있을 수 없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여기 가봤지 이번에 크리스찬 게스트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수양관 만든다고 크리스찬 캠프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막 준비를 하고 하다가 그게 법으로 도저히 안 돼서 참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딱 사흘 만에 캠프장을 주신 거 아니야. 참 하나님. 금요일날 기도회 마치고 갔더니 우리 아들이 인터넷에서 그걸 보여주고 내가 토요일날 아침에 급히 가서 그걸 보고 월요일날 그걸 우리에게 주시더라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다 들어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 게스트룸 요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몇 배나 큰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시더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 자, 다 같이 읽어봐.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느니라. 백날 구해도 자기의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욕이 뭐냐? 자기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구하는 기도는 백날 해봐야 헛짓하는 거다. 40일 검식해봐라. 이러지나. 기도하기 전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분별하라 말이야. 무작정 그거 하지 말고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이게 거짓 사도들이 이런 걸 갖고 말이지.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말이야. 구하라고 막 이게 얼마나 거짓된 거야. 속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자,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신 게 기도의 표준문인데, 이게 주기도문. 이 기도를 벗어나면 이 안에 다 맞는 기도를 해야지, 이 표준을 벗어나면 이게 사이비가 되는 거야. 자, 다 같이 주기도문 시작.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이렇게 기도해. 이것이 기도의 표준이다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로더스 프레어. 자, 이 주기도문은 짧지만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자, 전반부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간구. 이제 다른 말로 하나는 하늘나라를 향한 간구, 또 하나는 이 땅을 위한 간구.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 이 전반부를 공부하는데, 자, 주기도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주기도문 하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냐 이 소리지. 여러분한테. 뭐 이제 각 개인마다 다르지만은 아버지 하면 그냥 이 세상의 아버지도 아버지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아버지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가장 이 땅에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 사실 아버지라는 게 그렇게 돼야 아버지야. 근데 아버지 하면 맨날 얻어맞는 생각만. 아버지 하면 그냥 아우 미워. 보기 싫어. 요즘 한국에 보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이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관계가 단절돼. 내가 어느 프로에 보니까 아버지가 퇴근하면 애들이 다 지방에 들어가 버려요. 나오지라면 만나는 걸 싫어요. 대화하기도 싫어요. 그냥 아버지는 야, 돈이나 열심히 벌어서 주면 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관계야. 심지어는 우리 MEC 중에도 아버지에 대한 정오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고, 특히 자매 중에 많은데 아버지를 정오하고 미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버지. 그런 사람이 아버지 이름 부르면 듣기 싫은 거야. 그 아버지란 단어가 싫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정상적인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식은 내 생명보다 귀한 거야. 자식은 내 생명보다 귀한 거야.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아버지들도 죽으면 유산을 자기 새끼한테 주지. 옆집 애가 암만 똑똑하고 잘생겼다고 옆집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의 1순위는 자식이거든. 계속 자식. 하루 종일 있어도 이 머리에 자식만 생각하는. 얘 지금 밥 뭘 먹고 있나?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나? 이게 아버지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인가 보면 15장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가 나요. 하나님을 비유하신 것인데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 인간을 비유한 것인데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창녀들과 더불어 다 협의하고 폐인이 됐는데 아버지는 매일 저녁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건 드디어 왔어. 이게 거지가 돼가지고 몰골이 그냥 완전 노숙자 할아버지. 그런 몰골로 멀리서 오고 있어.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상거가 먼데 이게 거리가 멀다는 거야. 멀어서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로 알아차리고 어떻게 했냐 달려갔다. 이스라엘에는 이 남자가 뛰어가면 절대로 뛰지 않는 관습이 있다. 자기의 체면도 명예도 다 버리고 쫓아갔어. 그 아들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하는데 입을 맞추다라는 게 오늘 크리센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일에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막 애들 예쁘면 막 끝없이 입 맞추듯이 막 끝없이 그 아들을 붙잡고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 그 아들이 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손에 금갈아지를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이게 아버지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과연 어떤 아버지인지 오직 자녀를 위해 사는 아버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우리 아버지 할 때 벌써 감격이 쏟아져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보면 주님께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해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나에게 모든 걸 주시고 나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식의 도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자식의 도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야 이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 제일 효자 같아? 돈 많이 버는 자녀가 효자야? 인류대학 졸업하고 판검사 된 이 자녀가 효자야?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면
이건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가끔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인간들 많잖아. 자식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낯을 못 들고 다니는, 우리 한국에도 큰 교회 목회자들 그런 자녀들이 종종 있어요. 아버지 얼굴에 그냥 똥칠해버리고. 그래서 이 자식은 아버지의 면류관이야.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내 면류관이 되는 거야, 부모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소리야.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잘되게 해주시고 나 출세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내 삶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리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이대로 살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이웃으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이제 나를 보고 무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씀이에요. 말라기 2장 2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나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이 소리야. 저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이사야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요.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 땅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땅에 죄와 거짓과 더러움이 사라지고 오직 거룩과 경건으로 가득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먼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된다.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너희가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구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먼저 내 뜻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한 강구,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강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보니까 이제 넷째 강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 하루 세 끼를 하나님에게 강구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아침에는 하나님 오늘 아침 먹게 해주시고, 또 아침 먹거나 오늘 점심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또 저녁 되면 저녁 먹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아니, 사실 나도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6장 33절까지 말씀을 나눴잖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가. 세상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그래서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냐? 이 양식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군데 말씀이 있는데, 일단 내가 두 말씀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이걸 구하라는 데일리 양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면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이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구하라. 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자,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데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형제에 대한 용서가 없어야 된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야. 인간에 대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행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에게 선행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에 대한 용서함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인가 뭐 몇 절인지 거기에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희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이거 거짓이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네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만이 아니야. 성경 66권 전체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고 계세요. 10계명도 마찬가지야. 줄이면 딱 두 가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을 향한 계명.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이 10계명은 사실 성경 전체의 계명을 대표하는데 이 10계명을 예수님이 딱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신 거 아니야.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첫째가 뭐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greatest commandment.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 세컨드 뭐야? Second is like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이요 계명이다. 선지자니라. 이게 뭐냐?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이고 모든 하나님의 가르친 계명. 이 두 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 관계를 가진다는 거, 이건 다 거짓이다. 이건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 북쪽 남쪽 유다 하나님 멸망할 때 선지자들 수도 없이 보내가지고 너희가 멸망하는 일은 정의와 공의가 없었다. 이웃을 향한 정의, 또 하나님을 향한 공의. 정의가 뭐냐? 저스티스. 이웃에게 부당하게 행하지 않아요. 이웃을 정말 형제로 사랑하고 바르게 대하는. 이스라엘을 멸망하실 때 첫째는 뭐냐? 우상숭배가,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없고, 둘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저스티스가 없고,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비참하게 멸망시켜버려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이웃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이건 다 거짓이란 말이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가 먼저 이웃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 기도하라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여섯째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 시험거리가 많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봐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고 했던 이 다윗도 죄악 앞에 시험에 빠지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그렇게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너무너무 시험거리가 많다. 내 힘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잘 구분을 해야 될 게, 우리 한국 이 성경은 이 시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험은 사실 두 가지야. 영어에는 분명하게, 그게 물론 원어에도 분명하게 했지만, 시험은 첫째, 내면에서 올라오는 시험이 있어. 유혹이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유혹. 이 시험은 temptation이야. 영어로 temptation. 내 속의 정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유혹의 시험. 여기에 무너지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이 temptation을 이야기하는 거야. temptation. 그 또 하나의 시험은 뭐냐면 영어로 trial이야. trial. 우리 한국말로 정확히 표현하면 이건 시험이 아니고 시련이야. 시련. 외부로부터 오는. 자, 이 시험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악령의 역사지만,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이 시련. 그런데 성경은 이걸 다 시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이 시련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 시련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야. 은혜. 여기에서 시험은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야. 이 시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은혜라는 거. 자, 이 시련은 내가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누구에게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 시련은 어쩌면 더 강하게 와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련을 주실 때는 반드시 리미트가 있어.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않아.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넷째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능히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그 시험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시련에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시련을 잘 이기면 영화롭게 해주신다. 내가 참 좋아하는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이 환난이 뭐냐, 트라이얼이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환난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거치면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은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시련은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시험은 템프테이션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간절하게. 자, 이 템프테이션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게 한다. 이게 템프테이션이야. 시험에 빠지게 하는. 큰 기적과 표적, 속아 넘을 수밖에 없게끔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산상수훈에 다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지금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현상,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내가 요 기도를 끝내놓고 먼저 6장 7장으로 먼저 넘어가려고 그래. 이거 혹시나 못하고 가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걸 먼저 얼마나 거짓 사도와 거짓 악령들이 미혹을 하는지, 이 템프테이션이 시험에 빠지는지 기도해.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요. 영적 이 혼돈이 지금 말로 못해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그게 다 교회가 아니야. 이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미혹하는 거야.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런 큰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미혹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내가 이제 다 보여줄 거야. 영상도 보여주고 성경을 통해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세. 어떻게 하면 마귀 새끼가 여러분들을 미혹해가지고 삼키려고 하고 있어.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미혹될지 모른다. 자, 그리고 트라이얼, 시련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여기는 지금 시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트라이얼에 가까운 거야.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포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자, 자기가 시험을 받아 이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느니라. 베드로 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고 여기는 이제 트라이얼로 분명하게 돼 있잖아. 아까 위에는 서퍼, 또 그 위에는 이제 또 템퍼테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트라이얼의 의미가 강하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이든 또 시험이든 템퍼테이션이든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주기도문이야.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 한 말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지 몰라. 자, 대개, 대개는 영어로 포야.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7가지를 강구했는데 이 7가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강구를 하냐면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첫째는 나라, 킹덤. 이 나라는 주권을 이야기하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 미국이 트럼프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의 모든 주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주권이 없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 하나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왕도 끌어내리시고 가장 지극히 천한 자를 세워 왕으로도 세우시고.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잘만 보이면 지극히 천하고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존귀한 자로 사용하신다.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서신다. 시편 22절 27절에서 28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라. 모든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리고 권세는 능력과 힘을 말해. 파워야 파워. 모든 능력, 힘과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사단도 쫓고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 하나님. 신명기 32장 39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리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살기도 하느니 내 생명이 그리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단 말이야. 이 하나님, 이 신이 우리 아버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역대상 2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와 너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님 안에 지혜가 되사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피하시고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구도 하나님 손에 있어. 존귀함도 하나님 손에 있고 부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야. 물질도 존귀하게 되는 권세와 능력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저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자, 이 마지막이 영광이야. 글로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노래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인과 영광이 주께서 하였사오니 전쟁에 있는 것이라 주의 것이요 소리라. 여호와여 주도 주께서 하였사오니 주는 도사 안에 어리심이니이다. 권능과 영광과 이익과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 이 땅에 영광 받을 인간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 돌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겠어요.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걸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영원히 forever. 시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라.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시편 104장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어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히 존재한다.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은 진실, 충성,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고백한 것이 다 진실합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주기도 기도의 표준이 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걸 벗어나면 안 돼. 요걸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또 둘째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양식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 이 기도 해야 돼. 쉴 데 없이 맨날 세상 것 구하는 기도 하지 말고,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참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들었어. 주기도문을 뭐 몇천 번 외우고 이래서 능력을 체험했다는 그런 간증하는 분들 가끔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항상 이 기도해.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